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 도전받는 심령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,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?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는, 누구는 믿고 누구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음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느냐. 오늘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말솜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에요. 우리의 어떤 논리 정연함이나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, 우리의 어떤 언변력 이런 데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안 믿을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, 너무 설명을 잘해서, 또 너무 말을 확신 있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.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에 변화될 사람 같으면 말이 어눌하고 설명도 잘 못하고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? 왜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믿지 않느냐?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. 오늘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, 복음을 전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, 도무지 그 말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,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,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누구냐?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. 망하는 자들. 3절에 보세요.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,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눈에 가려져 가지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?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망하기로 결정된 사람들.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바꾸면 어떤 사람일까요?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.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.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이라고 그러죠.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유가 뭘까요? 왜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할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랬죠. 우리의 내용이 부실해서도 아닙니다.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복음, 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그 뒤 이야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잘 전하고 아무리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막 힘을 튀겨가면서 확신 있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노력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? 선물도 안겨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막 했는데도 안 믿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. 이유가 뭐냐? 4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. 4절 다시 한번 보세요.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. 이유가 뭐래요?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?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해요.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? 마귀예요. 사탄입니다.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리는 이 세상이 뭐예요?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. 혼미하게 했다라는 뜻이 뭐냐? 직역하면 헬라어 말을 직역하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.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야 이거 봐봐. 근데 이 사람이 안 보는 걸까요? 못 보는 걸까요? 못 보는 거예요. 왜? 눈이 멀었거든요.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거든요. 못 보게 했거든요.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봐요. 좋은 얘기도 도덕적인 이야기도 윤리적인 이야기도 다 알아요. 다 알아먹어요. 근데 딱 뭐만 못 보게 했을까요? 오늘 본문을 보세요. 딱 다 알아들어요. 다 깨달아요. 근데 딱 이것만 못 알아먹게 해요. 뭘까요? 예수예요. 예수. 예수님만 못 알아보게 해요. 예수님만 못 보게 해요.
마귀가. 교회도 다니라는 거예요. 교회 가봐라. 괜찮다. 뭐 교회에서 뭐 행사 가봐라.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볼 수 있죠.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 봐요. 못 들어요. 못 깨달아요. 마귀가 그들의 눈을,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었을까요, 그러면? 자, 봐봐요.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?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해도, 보면, 우리 권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 정말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, 권사님 복음 어떻게 전해요? 뭐 어디 그냥 교회 가자 그러지 뭐. 예수 믿으라 그러지.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. 너도 교회 가보자. 그러니까 따라오더래. 복음을 참 잘 전해요. 그러니까 잘 전한다는 말은 사람을 참 전도를 잘해와요. 근데 보면 말도 잘 못해요. 뭐 내용이 대단치도 않아요. 근데도 사람들 참 교회를 잘 데리고 와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나중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잘 정착해요. 예수님을 영접해요.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?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읽었죠? 6절. 자,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. 이게 무슨 말이냐?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. 우리 마음에 원래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 신,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어요. 안 듣게 했어요.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. 우리는 원래 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. 우리는 다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. 병들어 있어요. 그래서 제대로 안 들어요. 제대로 못 봐요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느냐?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, 깨닫는 마음,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. 보게 하신 거예요.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?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기억나세요?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도 기억나잖아요. 그는 원래 소경이에요.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? 못 보는 사람이에요? 못 보는 사람이에요. 원래 볼 수가 없어요. 원래 그것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. 그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어떻게 보아요?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?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육신의 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, 우리의 영혼에 닫혀있는 눈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.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만 보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도 저 사람 꼭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,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, 그런 분 계시잖아요. 우리 가까운 가족도 그렇지만. 그런데 도무지 말귀를 안 들어요. 아무리 얘기해도,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읽기에. 물어봅시다. 그 사람이 안 듣는 걸까요? 못 듣는 걸까요? 못 듣는 거예요. 우리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,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먹노? 왜 내 말을 안 믿노? 또 가보면 될 낀데 그걸 왜 안 가노?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지금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는 되게 하려니까 우리만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.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? 원래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. 못 듣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, 교회 갑시다 라고 권했는데 거절을 해요. 안 들어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?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.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그게 정상인 거예요.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
우리 교회 나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? 가볼까? 알았어요. 같이 갑시다.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. 이걸 뭐라 그럴까요? 기적이라 그래요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내가 말을 잘했나?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,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? 그 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내 얘기가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평소 같으면 콧방귀 남길 텐데 듣지도 않을 텐데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.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얘기가 그날은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 저 사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전도란 뭘까요? 전도한다는 건 뭘까요?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 뭐예요?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도록 설득하고 권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는 우리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정의예요.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전도는 뭐예요?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. 사실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. 그냥 그거예요. 예수님의 복음을,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. 이게 전도예요.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게 다예요. 근데 그걸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듣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. 안 듣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구나. 그러면 돼요. 안 믿는다는데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그 사람한테 짜증낼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. 어리석은 거예요.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.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은 존재는 누구예요? 그들 뒤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.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.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쩌나요. 그죠?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. 근데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서기오 바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그 사람의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. 누군지 아세요?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였어요. 이 사람이 뒤에서 서기오 바울을 충동질하고 못 듣게 길을 가리고 막고 있었어요. 바울이 딱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인데 그 뒤에 바예수라는 거짓 사기꾼이 거짓 선지자가 그 뒤에서 못 듣게 막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?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그죠? 하나님 너의 눈이 멀 거다.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너는 눈이 멀 거다. 라고 그를 대적하죠.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고 나니까 뭐예요? 그때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. 서기오 바울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뒤에서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에 작용하는 이 영향력을 물리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. 복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. 뭘까요?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.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요. 그러면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것도 고민해야겠지요. 이것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 소용이 없어요. 안 믿어요. 불가능합니다. 원래 전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해야 될 건 뭘까요?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? 기도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뭐예요? 하나님,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그 역사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. 악한 역사들이 악한 마귀가 그 뒤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.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. 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
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.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은 망하기로 결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면 나중에라도 예수 믿을 수 있죠. 언젠가 다른 때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또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내가 전했을 때 기도하고 와서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었다. 우리 할 도리는 한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가지에서 두 가지가 딱 이겁니다. 첫째,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 말솜씨, 내 능력, 내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.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예수 믿을까요? 아니에요. 교회를 한번 나올 수 있겠죠. 그 선물을 받으려고. 여러분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. 여러분 해준 게 고마우니까. 호의에 그 호의 때문에 고마워서 교회는 한번 올 수 있지만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. 전도는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 불가능한. 그럼 전도는 뭐냐?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,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깨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.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저기에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.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.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야 그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. 두 가지. 복음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.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.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오늘 5절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.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할 것인가?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. 복음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. 하나님께 달려있다. 그러니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? 기도해야 돼요.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, 그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듣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자 그렇게 준비했어요. 끝났어요. 그럼 이제 나가서 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?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? 예수를 전해야 돼요.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좋아졌는지,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.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병이 났다.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.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이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지요. 도움이 되겠지요.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건 뭐예요? 예수입니다.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.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.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.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겁니다.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.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.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. 우리 얘기, 우리 교회 얘기,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.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에 빛을 쫙 비춰주시느냐?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했잖아요.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했잖아요. 그럼 언제 열리느냐?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빛을 쫙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그 안에 열어주십니다.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. 그 사람에게 솔깃할 만한, 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,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안 돼요. 그것은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전도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. 아니에요.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. 그때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갑니다. 복음을 통해서. 이것이 전도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
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열매들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전도와 관련된 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지금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. 이걸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.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인격적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.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? 마귀가 있다. 마귀가 있다. 예외가 없습니다. 그 뒤에 마귀가 딱 버티고 있어요. 항상 우리 눈에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. 하나님 지금 이 뒤에서 이를 못 믿게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줄 압니다.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.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.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. 그래야 됩니다. 전할 때 뭘 전해야 된다?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.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. 예수 믿어야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. 이 내용이면 충분합니다. 예수 믿고 천국 가자. 예수 믿고 구원받자.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삶의 만족이 온다.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.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